이 시간에는 분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아주 작게는 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도 있고요, 또 크게 본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분쟁은요, 인간이 존재하는 어디에나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이라는 문제는요, 때때로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개개인의 분쟁이 심해지면 범죄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 심해지면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단체와 집단 간의 분쟁이 시작되면 서로 간의 혐오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본래 하나가 되어야 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1장 본문에서 인간이 행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그런 목록을 쭉 열거를 해 두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후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형벌에 해당한다고 말하시냐면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곧 죽을 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러 죄악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분쟁이라는 죄악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분쟁이라는 죄악은,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분쟁이라는 죄악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이들이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로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호회, 회사, 그리고 넓게는 국가까지 수많은 공동체에 우리는 속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하고 분쟁이 가득한 세상 공동체와는 필연적으로 구별된, 세상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이요, 어떤 공동체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문제는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분쟁이라는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무너지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세상이 따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 교회가 여러 구설에 휘말리고 분쟁에 휩싸여 무너지는 그 광경, 분명한 것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교회 공동체마저 이런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교회에 분쟁이 생겨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쟁의 문제를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 영신교회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안정된 공동체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도리어 가장 위험한 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의 긴장이 풀리고 우리가 경계가 사라진 그 틈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기억하심으로 우리 영신교회가 분쟁이 틈탈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여러 가지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 간에 다투며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노란색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느 나라에 속한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 지역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는 여러 가지 학문이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극도로 발전을 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 수사학은 내가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수사학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러한 문화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가 수사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기준으로, 누가 우리가 더 따를 만한 사람인가 라는 기준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바울이, 누군가는 아볼로가, 누군가는 베드로가,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다, 수사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경건하고 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쟁이라는 문제는요, 세상적인 가치, 이 수사학적인 가치가 교회에 침투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이 교회에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이 침투를 하니까 분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따를 만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따랐을 때 내게 더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해서 더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서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것이 교회를
더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저 사람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저 사람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한번 보자 라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할 그 시간에 복음은 뒷전이 되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할 가치이고 기준이 되어야 할 이 교회를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동사를 한 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 분쟁을 없이 하라,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지금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분쟁을 하고 있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 마음과 뜻을 합하지 못해 온전해지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른 말을 각자 하게 된다는 것은 곧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기준으로 지금 교회에 와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열되고 분쟁에 휩싸였듯이 지금도요,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그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가치가 교회로 흘러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소리를 내는 교회가 곧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평가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교회는 틀린 교회가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대입해서 교회와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무엇을 낳게 되냐면 분쟁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100명이 그 자리에 있다면요, 서로 다른 100가지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생긴다고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지는 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은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구절인 27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어떤 행동이냐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으로
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입에서 이 더러운 말이 나오도록,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나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쟁의 시작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우리의 말이란 말입니다. 아, 이 목사님은 이런 점이 참 아쉽더라. 저 목사님은 저런 부분이 참 부족하더라. 이 장로님은 이렇더라. 권사님은 저렇더라. 이 집사님은 이렇더라.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게 아쉽더라.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러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잡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에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내 말에 동조하고 저 사람에 대한 부족함을 같이 지적하고 험담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어떻게 포장하냐면 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내가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한번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을요,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이 날카로운 말이 한번 뱉어지면요, 경험상 반드시 아주 높은 확률로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됩니까? 안 전해지게 됩니까? 전해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틀린 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짚고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나도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고 내 입으로 누군가를 험담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준으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틀린 사람이라고 재단하고 깎아내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나의 귀가 그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성경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의 문을 단단히 지키심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이 지켜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신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분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서로 악수하고 화해해라, 이 정도로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동사가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같은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그 같은 말이 필요한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3절과 17절 말씀도 우리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할 같은 말,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그 방법, 온전히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그 시작부터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러브 패밀리의 주제기도 한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인 겁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조금 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이 인간의 틈을 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이라는 죄악들이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이 모든 죄악을 속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죄악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인들 모두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 되어 말하게 된다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마음 깊숙이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분쟁의 씨앗을 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 복음의 말을 하고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는요, 그분이 모든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교회는요, 놀랍게도 모두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적인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상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한가운데 속해 있고 세상과 맞닿아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를, 세상에서의 말들을 전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모두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서로가 세상의 말을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해도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그 사람이 세상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교회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두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준다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를 매주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자리에 잘 참여하고 있지만 내 입에서 예수님은 결코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내뱉어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상처 입히고 무시하고 험담하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바라기는요,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부족함이 너무 잘 보여서 지적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떤 죄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그 죄의 시작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의가 앞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분쟁이라는 참혹한 죄악에서 정말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과연 이 교회가 세상이 따를 만한 모범적인 공동체로 바로 서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쫓아갑시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신교회가요, 정말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처럼 분쟁이 씨앗이 되는 각자의 기준을 잠시 내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갑시다. 어떤 행동 하나,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체득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세상이 따를 모범이 될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